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심판의 기준 신비의 기준 10개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십계명 하면은 이건 과거 거다, 구약 시대 거다, 신약 시대에는 십계명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나 430년이라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들은 완전 애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종의 모습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온 지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430년간 애굽의 문화에 찌들었던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날짜와 우상 숭배, 애굽은 태양신 나를 숨겼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사상, 가치관, 모든 규범들을 바꿔야 했는데 그 기준으로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이 십계명은요,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신년절이 있죠. 신년절,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사 시리즈 7권에 200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10가지 말씀, 이 10가지 말씀은 십계명의 세부 내용이죠. 본질들이 성도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화될 때, 신비, 마음속 육비에 새기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체화가 되면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체화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시편 119편의 10 말씀이 모든 성도의 심령과 생활의 구석구석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 가운데,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겠죠. 겉으로 믿어서는 참된 믿음이 아니죠.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이 체화가 돼가지고 자신도 무의식 중에 십계명의 행동과 사상과 말들이 생활 가운데서 구석구석 넘치도록,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장성한 신앙이거든요. 이런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은 에스겔의 신년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이념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사람들의 정신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은 미국을 건너온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이념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미국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에서는 채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없어졌어요. 학교에서는. 교실에는 십계명이 사라지고, 그전에는 교실에 이렇게 학훈 이런 것이 붙어있는 게 십계명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성경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사람의 이성이 넘쳐납니다. 벤 사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9세에 지금 유대계 미국인이 쓴 이 벤 사피로가 쓴 세뇌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오늘날 미국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벤 사피로는 이 세뇌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미국의 대학들은 현대판 바벨론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바벨론이라고 벤 사피로는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학 교수들은 신에게 도전하기 위하여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지성에 바바이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옛날에 돌로 쌓았지만 지금은 지성으로 쌓아요. 이성으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다고 아주 비판을 하고 있죠. 벤 사피로가. 성서의 도덕성은 무너뜨리고 성경에 보면은 도덕, 윤리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무너뜨리고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성적 일탈을 조성하고 그리고 실패한 마르크스주의를 찬양하는가 하면 테러리즘까지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테러로 인해서 죽이는 거를 미국 교수들은 꼭 괜찮아, 가능해, 그럴 수 있어,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지?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절대적 도덕에 대한 공격이 좌파가 추진하는 모든 세뇌 계획의 기초다라고 사피로는 고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편이면은 살인하는 것도 무죄다. 남의 편이면은 남 욕하는 것도 유죄다. 지금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치권 보세요. 이러한 강의를요, 대학 강단에서 버젓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벤 사피로는 이러한 모습을 아주 개탄을 하고 있죠. 미국 대학의 90% 이상이 극한 작용화되었다고 걱정을 하고 있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90%면 갈 때까지 간 거죠. 미국의 학교에는요, 더 이상 십계명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작용화된 인본주의 이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전세적인 추세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성이 지배하니까. 쾌락, 황금,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영접지 않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체화시켜가지고 생활 가운데 구석구석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고 있는가? 뭐 아니라 그러면 뭐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왔을 때 영접 않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야. 이런 때가 옵니다. 영적 기근. 성경 보는 거 법으로 금지하죠. 이제 예수 믿는 자 드러내지 못합니다. 죽입니다.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7년 동안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을 저장을 했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마지막에 흉년이 있다. 그때를 대비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더라. 그러니까 육비에 새겨가지고, 육비, 마음 신비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이 흉년 때 나를 갖다가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말씀으로써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황금만능주의, 이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십계명은요, 하늘의 백성과 땅에 속한 사람과 구분짓는 기준이 됩니다.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요, 돌적이라고 하죠. 돌적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돌적이가 뭡니까? 경첩입니다. 흰집. 그러니까 문을 열면은 크게 열리지만 그 돌적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돌적이는 자기 몸만 돌리잖아요. 문은 180도 뭐 360도 돌릴 수 있지만은 돌적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십계명이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 가운데 돌적이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요, 구약시대 유물 아닙니다. 그 나라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7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십계명을 갖다가 어디까지 올려놓으셨냐?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놨습니다. 마음의 영역. 구약시대 때는 육신으로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직접 여자 만나가지고 간음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죄가 됐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그 범위를 갖다가 육신적인 범위를 뛰어넘어가지고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놨는데, 일례로 탐욕, 마음의 물건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하는 거 있죠. 모든 악의 발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육신의 생각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살인죄,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가 됐는데 이제 미워하면은 살인죄, 십계명에 저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그 동기까지도 파악하시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근데 정신 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마음으로 지나가다가 아, 이쁜 여자 있다, 같이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 십계명 간음죄 제7계명 범한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시켜놨어요. 그 죄 회개해야 돼요. 아, 저도 포함되는 거죠. 전 뭐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 회개해야 돼요. 그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라.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죄 지은 거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가서도 지켜야 되는 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4절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여러분 속으로 생각한 거 모르거든요. 사람 속 몰라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마음 먹었던 대로, 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 같은 말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김없이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에스겔 성전 들어가지 못해요. 신년전에서도 제약이 됩니다. 마지막에 들어갈 성전이 어디입니까? 에스겔 성전이거든요. 그럼 뭐 우리 죽고 나서 들어가나요? 지금 들어가야죠. 살아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이 뭐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이처럼 십계명은 사람의 마음의 죄의 속성을 깨닫게 합니다. 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탐심은 그 마음 먹고서 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음하는 것도 생각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거를 지금 십계명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야, 그거 죄다? 아, 그렇구나. 그럼 깨달아가지고 아, 이거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생활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고치라고 주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사람을 무슨 정죄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십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바꿔라. 그거 아니다. 틀렸다. 아, 그런 거요? 그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거룩해지는 거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 가르쳐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지. 십계명은 지나간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그 나라 가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십계명이에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지키라 그랬거든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이 인간의 생각이 오염됐죠. 오랜 시간 인간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지금에 내려온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십계명을 갖다가 변질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계명 해석을 통해서 본래의 뜻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니다. 본래는 그러지 않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화돼서 이제는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하다. 뭐 말하는 거 보니까 신뢰가 가.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도 보니까 일관성이 있어. 야, 말도 쉽게 안 하고 심사숙고하고 무게가 있고,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한다 그러더니만 믿을만 하네.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근데 말 여기서 말 다르고 저기서 말 다르고 사람이 일관성이 없고 가볍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그런 향기를 내뿜으면서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다니고 싶다. 그 전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촛불의 시대가 아니라 전기불의 시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영역까지 확장시켜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 짓는 것, 그것도 십계명에 저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가려서 들으세요. 그리고 말할 때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에베소 보게 되면은 틈을 보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순간이에요. 정신 놓고 있다가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동조하게 되면 그게 올무가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보증도 그러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아이 불쌍하니까 뭐 나중엔 큰 올무가 돼요.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정신 놓고 사시면 안 돼요. 순간. 마귀가 그거 노리는 건데 1분 1초 순간이에요. 틈을 보이지 않는 것.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이미 도끼가 뿌리에 내렸답니다. 말씀으로 판단. 여러분 어떻게 판단? 심판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십계명도 있자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말씀을 전해줘서 안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벌써 판단을 해버립니다. 아, 너는 좌측으로 가라. 너는 우측으로 가라. 근데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발에 먼지 털어라. 그 집에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 그 신발에 먼지 한두 개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은요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갖다가 죽었다고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 떨어진 한 통 안에 그것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그 땅이 호소해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영적 세계. 다 정신 놓고 사니까 몰라서 그러지. 마가복음 4장 12절에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땅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정도까지 갔으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러면은 그 양심이 어떻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사실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든 안 받든 왜? 평안 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못하는 건데 안 받는데 배우면 어떻게 그 속까지 들어가서 합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제가 전하면은 그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때를 얻은 거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때가 없는 거죠.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면서 경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1절에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서 저희에게 증거를 줍니다. 무서워요. 저 못 들었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래? 땅이 호소하더라. 세상 살아갈 때 대충대충 사시지 마세요. 1분 1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는 삶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삽입 보호를 받지 정신 다 놓고 살면은 그것도 보호를 받겠습니까?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요. 18절부터 제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죄 짓고 사는데 너 죽는다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써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러니까 제 악인이 있는데 죽는데 내가 그거를 갖다 일깨우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예요. 제가 전하지 않으면요, 그 피값 저한테 와요. 너 안 전했지? 네가 안 전해가지고 저 사람 못 돌이키는 거 아니냐. 내가 그 피값 너한테 갖겠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요, 때를 어떤지 안 어떤지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원로 목사님은 너무 사랑스럽고 안타까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못해도 그냥 다 끌어안고 이렇게 가시면서 모든 걸 다 포용을 하고 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여리고 안타까우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은 오히려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더 악해져요. 근데 실상은요, 지금 그런 때 아니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오면은 오고 말면 말라 이거예요.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제가 깨우쳤습니다. 당신 이거 죽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고 깨우쳤습니다. 근데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요, 난 안 듣겠다. 그러면 그 악인은 그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 그러니까 내 생명은 너는 보존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악한 사람은, 아니 말씀으로 구속사 말씀을 전파한다고 그러는데 이 책만 전하나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더 근본 사명인데 전부 다 핀트가 틀린 거예요, 다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벙어리 개. 짖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여 누워서 잠자는 자기를. 지금 저 세상에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해 주나요? 안 해요. 그냥 편하고 안전하다고만 얘기하고 그냥 고름이 골라 터져도 그냥 거기에 그냥 약만 발라주고 짜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값 너한테 받겠다 하나님. 미가서 3장 11절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화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돈을 갖다 편안해요, 안전해요. 복 받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 받으실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가서 3장 11절. 우리가 여호와가 은혜를 했으니까 집안에 우한 친구도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십계명은요, 마음속에 이제부터 지키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애를 쓰고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십계명 하나씩 새기면서 7권 하나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그걸 상고하세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나라 가서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은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계속되고 하늘나라 가서 지켜야 되는 게 십계명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게 십계명이다. 명심하시고 과거의 산물이 아니구나.